오늘은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3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온전한 교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 말씀에 12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모습인데요. 세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별하는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많이 유행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T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질을 이야기하냐면, 상황 판단 기준을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두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의사결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감정을 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가 T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 봐서 죽었던 사람이 어찌 살아날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들은 많은 이들에게 그의 입술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하여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은 도마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귀신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로마 군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가 없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 많은 이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하여서 의심하도록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작은 의심을 요한은 이 본문에 기록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의심에 대하여서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야고보 말씀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필요들을 가지고 유혹하거나 내지는 우리의 환경들 가운데서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의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애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환경이 다가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에 빠져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진 겁니까? 그런 의심이 다가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열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여드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8째 되는 날, 그래서 7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 공동체는 마가다락방에 지금도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쉽사리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36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의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났지만 두려움 속에서 아직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도마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공동체나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가 하면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좀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요,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탁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도마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나요?
요한이 오늘 복음 말씀을 기록하는 주된 대상은 누구이냐면 지금 얼씨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후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확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먼저 믿고 그 안에 확신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에 확신이 없습니까?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길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비유하게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밥 먹었나?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한마디 말들보다 가까이 다가와서 등을 토닥이며 그래, 밥 한 끼 먹자. 이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다독거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회의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의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저 선생님 정도였다면 이제 이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마의 마지막을 기록해진 이런 글들에 의하면 도마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인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도마가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가까운 영주에 가면 도마라고 적혀져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까지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까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들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굳건히 하시면서 우리의 회의가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이유는 많은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를 해석하기는 조금 복잡함이 있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적인 믿음을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될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 해석입니다. 이게 다른 해석은 아니고요. 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마는 그의 말씀에 의심이 생겨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게 될 때 그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도마의 경험은 도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를 낫게 하셨어요. 그 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의심이 들고 시험에 드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교회에 안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혼자 있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도마가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마는 제자 공동체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쌓이고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선하심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한 발 물러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저랬었는데 뭐. 비평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니까 생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의 탓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던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공동체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안에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 속에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의미가 이렇게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데요. 히브리 말씀을, 그러니까 헬라어 말씀이죠. 당시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빌려서 쓰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이 말은 이 본문의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가치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도마는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얻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인생 모두를 여기에 걸고 나의 모든 삶의 집중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했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으로 주신 장소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